8월 30일 아동부 예배를 임내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우려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하루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짜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지난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예배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 내용을 확인 후 저에게 꼭 문자나 또는 단톡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었어요. 그 길에 자신의 발자국 둘, 예수님의 발자국 둘, 이렇게 네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은 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단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바울 또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말이지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던 군중들은 바울을 끌어내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은 이 일을 말리고 바울을 조사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내들인 공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곳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피했어요. 사실 한편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왔소 라고 이야기하자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는커녕 서로 공격하며 다투었어요. 다툼이 커지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군인들 머무는 곳으로 빼내왔어요. 무섭고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어요.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위험을 시달려야 했고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어요. 희망전 교회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달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유명한 음식거리에 가면 곳곳에 맛집이라고 적힌 식당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인이 걸려 있기도 하고 TV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되었다는 일자들이 커다랗게 걸려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당들 모두가 진짜 맛집일까요? TV에 나왔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맛집은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말지만 진짜 맛집은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도 몇십 년 단골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요.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겠지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에 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음에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하고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바울을 늘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갇힌 중에 쓴 편지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편지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고요.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 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집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진짜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서 붙잡혀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용기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희망전교회 친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은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 5군데가 틀려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에도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으니 그때 또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우리 정답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